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 석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또 혹시 성경 찾기가 어려운 분들은 스크린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 그랬습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할지 아시는 분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 예배에 우리 자녀들에게 목사님은 되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재미있게 얘기를 잘해가면서 설교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자부심은 뭐냐 하면은 목사님의 설교는 결코 어렵지는 않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제가 가지고 있고 최대한 쉽게 하려고는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재미없어도 들으려고 여러분이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열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여러분 말씀 노트 잘 펴놔놓고 하나씩 또 적어가면서 귀로는 말씀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에게 꼭 남는 말씀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목을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 10월달 그렇죠? 지금 8월달 마지막 주일이니까 10월달 한 달 보름 정도 남짓 뒤에는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행사 하나가 특별하게 열리게 됩니다. 뭐냐 하면 울산 지역 총 목자 목녀 수련회가 저희 교회가 주관해서 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목자 목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목자 목녀들이 다른 교회도 많이 있는데 울산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 중에 목자 목녀들이 함께 모여서 얼마나 모이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우리 교회가 주관해서 그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 말 그대로 이 울산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사명감을 다지고 은혜 받는 그런 수련회죠. 우리 교회로서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기억에 우리 교회가 이런 대외적인 행사를 치러 본 적이 없습니다. 몰라 제가 뭐 기억이 안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때가 되니까 우리도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마음으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섬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목자 목녀 세미나도 있고요. 또 목회자들 세미나도 있습니다. 뭐 그때까지 갈 수 있을는지는 한번 기도하면서 가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게 뭔가 싶은 생각도 들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들까지도 섬길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계속 쓰임받는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저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하나 잘 준비하고 섬겨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은혜를 받고 만족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섬김에 뿌듯한 자부심을 갖는 기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것도 그렇고 섬김의 수준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집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 월드컵을 개최하는 나라 준비하느라고 떠들썩하죠. 경기장도 짓고 환경도 재정비하고 그렇습니다. 나라 안에 있는 선수들끼리 모여서 갖는 전국 체전 하나만 열려도 새로운 도로를 반듯하게 내고 도시가 재정비를 해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도 정비할 것 정비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갖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우리가 먼저 이 가정교회가 뭔가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가정교회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그게 우리 교회의 하나의 영적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목자 목녀들은 그래도 세미나도 다녀오고 제가 자주 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게 뭐냐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관심 밖의 사안이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가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할 때에 1시간 우리가 배우기는 하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잊어버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오늘부터 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하나씩 좀 길지 않게 시리즈로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요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영적인 공동체가 되면 그 혜택이라는 것은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 주일 학생들도 무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잘 들으시고 함께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다시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가정교회 그러는데 이 가정교회라는 게 뭔가? 언뜻 들으면 우리 가정들이 좀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건가? 아니면 뭐 가정이 중심이 된다는 건가? 우리는 우리 가정들을 생각할 그런 어떤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특별히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가정교회라는 말은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 그걸 줄여서 그냥 가정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느냐 하면은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겁니다. 집에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에서 모이는 교회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가정교회라고 한번 붙여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누가 지어낸 것이나 무슨 자신의 철학을 따라서 만든 특별한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고 시작이 되는가를 얘기하는데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일이 있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어디 딴 데로 흩어지거나 가지 말고 여기서 머무르면서 있으라.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한 120명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한 열흘 동안 계속해서 기도만 했잖아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만 오로지 전념했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리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120여 명의 그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것이 임하게 되어지고 방언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전에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예수님 말 졸졸졸 따라다녔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함께 무리를 이루면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지금 교회가 필요하니까 건물을 하나 큰 걸 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야, 너희 집이 좀 안 넓나? 그러니까 너희 집에서 모이면 안 되겠나? 그래? 그럼 우리 집에서 모이자. 그래가지고 거기 한 팀 가고, 또 어느 집은 또 거기 거리가 가까우니까 우리 집 너희 집에서 그냥 모이자. 이래가 또 한 팀 가고, 이러면서 각 가정에서 뭐 몇 명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실래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읽은 말씀에 왜 이 본문을 읽었냐 하면은 그 의미가 나오는데, 5절 말씀 여러분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어디서 모이는 교회라 그랬어요? 집에서 모인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15절, 여러분 설교 노트에 아마 있을 거예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 그랬어요.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보니까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포와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신약교회, 최초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형교회는 어리어리한 건물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일 곳이 없으니까 너희 집에서 모이자. 그 집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무슨 교육관이나 주차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집을 교회로 쓸 수 있도록 내어준 헌신된 사람 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 거예요. 그게 성경의 신약의 교회의 처음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가정교회다, 가정에서 모인 작은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얼마나 역할을 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제한된 성전 건물 하나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었겠습니까? 모이기는 모였겠지만 실제적인 신앙생활, 신앙교육, 제자훈련, 선교, 모든 삶의 터전이, 신앙의 터전이 그 가정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대단했겠습니까? 조촐하죠? 볼품이 별로 없겠죠? 좀 어수선할 수도 있습니다. 어른도 있고 애도 있고 막 다 섞여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몰두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심취했다. 사도들이 뭘 얘기를 하면 정말 이 제비새끼가 엄마의 그 먹이를 물어 이렇게 먹듯이 거기 아주 심취하고 몰두했다. 세상에 몰두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몰두했다가 말이에요. 서로 사귀는데 방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데 힘썼다 그랬어요. 그들은 모두 함께 지냈습니다. 쓰는 것도 공동으로 소유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습니다. 자, 성전에 열심히 간다고 호감을 산 게 아니에요.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가족 같은 모습, 주 안에서 하나된 모습, 사랑하는 모습,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호감이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와여 주셨다. 사람들이 어리어리한 건물을 보면서 와, 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네. 주차장이 넓으니까 저 교회를 한번 가봐야지. 무슨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애들 놀이터가 잘 돼 있고 그러니까 한번 저 교회가 매력 있는 그 교회 같아. 이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차장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고 놀이터도 없었고 보조적인 어떤 기구들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우리들처럼 평범하게 집에 모여서 함께 거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러면서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회답지 않습니까? 정말 믿는 성도들답지 않으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믿음도 있었겠지만 각 가정에서 함께 모이는 가정교회만 가지고 있는 위력이었어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뗍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합니다. 네 것과 내 것이 구분이 없이 함께 쓴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평범한 교회들과는 많이 다르죠. 요즘은 다들 큰 교회당에서 모이잖아요. 그러다가 예배 마치면 모두 풀어진 콩자루의 어떤 콩처럼 제각각 그냥 흩어지잖아요. 건물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예전과 같은 공식적인 예배가 전부가 됩니다. 어떤 관계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일이나 행사가 중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웠던 그 교회는, 교회가 생겨났던 것 원초적인 원본적인 교회는, 성경의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모이던 교회가 언제부터 어떻게 이런 큰 교회당으로 변신했을까요?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아가서 국교로 삼게 될 때부터 시작됩니다. 313년에 그 이전에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피해를 당했습니까? 굴 속에 숨어 다니고 사자의 밥이 되고 가로등처럼 묶여가지고 사람이 타면서 그게 가로등 역할을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들 핍박 안 할 테니까 숨어 살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예수 믿어라. 그러죠? 대단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380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그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습니다. 이제 믿으라 정도가 아니라 믿어야 된다, 국교로 삼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그 극심한 핍박으로 눌려있던 그 가정교회들이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고 감사하고 더 열심을 내고 영혼 구원에 힘쓰고 교회답게 더 회복되어서 힘을 합치면서 가야 되는데 그랬을까? 아닙니다. 이상한 것은 기독교 역사를 쭉 보아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면 교회가 교회다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가고 나고 황금기가 오고 인정받는 시절, 편안한 시절이 오면 교회가 점점 권력화되고 세속화되잖아요. 이 교회들이 그랬어요. 그때부터는 그 힘을 이용해서, 그 자유를 이용해서 큰 건물을 짓고 위용을 과시하는 시대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대단해지는 기독교였지만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게 쌓이고 쌓이다 역사가 흘러서 터지는 게 뭡니까? 종교개혁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굳이 가정교회를 하시려고 합니까? 그냥 다른 교회처럼 평범하게 목회하시면 목사님도 좋고 우리도 편하고 안 좋겠습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하면 편합니다. 1교구, 2교구 나누어서 1교구 최 목사님, 2교구 박 목사님 책임지세요 하고 저는 설교하고 그냥 있으면 훨씬 제가 편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가정교회를 제가 얘기하고 고집하고 도전하는 이유는 뭐냐? 저의 스타일과 특징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잘하지는 못해도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중요한 것인가는 제가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최대한 성경에 가까운 교회를 하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다. 저 자신이 물론 최대한 사도들과 가까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못 산다고 해서 도전하지 말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의 형편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교회처럼 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과 그런 마음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확신이 저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교회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성경적 교회가 가정교회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경적인 교회라고 보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원하는 거지, 이 가정교회보다 더 성경적인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가정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려는 몸부림입니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가정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려는 몸부림입니다. 시작. 가정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려는 몸부림입니다. 그랬습니다. 고생이 됩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도 고생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의 가정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디일까? 목장입니다. 목장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속에서 은혜와 말씀을, 삶을 나눕니다. 그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목장입니다. 거기서 선교를 합니다. 거기서 서로 보고 배우면서 제자 훈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VIP들이 들어와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목장입니다. 우리 목장은 그렇지 않던데요? 그렇다면 그 목장을 꿈꾸면서 기도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목장을 어떤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목장은 단순한 교인들의 친교 모임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나 묻고 밥 한 그릇 먹고 세상적인 얘기하다 그냥 허무하게 헤어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는 어때요? 교회라는 덩어리를 목사님이 혼자 관리하기 힘드니까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해요?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순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서 다 소그룹으로 잘게 쪼개어 놓고 관리를 위한 필요를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가정교회가 우선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출발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부르는지 아시죠? 연합 목장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던 목장, 그 가정교회가 함께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모이는 그 목장 자체가 교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원리는 그겁니다. 아직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고 부족한 것은 있을지라도 목장은 분명히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목장은 안 따라 하시는 분은 지금 마음속에 반감이 있는 분들이에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계속 얘기할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장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식이 달라지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라면 그 목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가정교회에 가야 돼요? 아니면 안 가도 돼요?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원칙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강조할 겁니다. 그럼 당장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죠? 부족한 게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되어 가야 합니다. 적어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의 목장은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이 가정에서 모인 가정교회 다워야 된다.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자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토요일날 와서 주일날 저녁이면 갑니다. 평일날은 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자신의 선교단체에 대해서 뭐 자랑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다 완벽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선교단체를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마다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밥도 먹고, 때로는 운동도 같이 하고, 같이 전도도 나가고, 훈련도 받고, 서로 간에 마음이 언짢기도 하고, 때로는 뭐 가끔씩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 사는 공동체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함께 삶을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잠도 자고, 그 가운데서 굉장한 공동체의 위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교회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가정교회 목장이 살면 여러분이 살아요. 제가 가끔씩 보면 목장이 참 재밌겠다 싶은 목장의 목원들을 보면 얼굴이 아무래도 밝습니다. 좋아요. 그게 가정교회의 위력입니다. 그런 가정교회가 우리의 문화가 되고 우리 모든 교회에 흐르게 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정말 행복하게 될 것이고 저의 마음도 굉장히 행복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정길수 집사님이 아주 꼬집는 얘기를 해서 제가 정길수 집사가 기도석에 있으면 제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제가 또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건가. 그런데 목사님이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행복해질 수, 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가지면?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차를 굴리면?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이 행복하면 목사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행복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라고 얘기하시겠죠. 저도 동일한 논리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사시는 모습만 보면 제 마음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안 보였죠? 칼럼 쓰고 잠시 도망갔다 왔습니다만은 천안에 있는 제자교회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어요. 아침 9시부터 일부 예배가 있고 11시에 일부 예배가 있고 9시에 주일학교 예배, 오후 2시에 중고등부 예배가 있고 그래서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도착하는 순간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교회가 왜 이렇게 시골스러워? 건물이 왜 이렇게 허름해? 이 생각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외형적인 어떤 건물로서는. 그냥 한 3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옛날 시골 교회당 같아요. 건물도 언제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교육관이라고 뭐 하나 있는 거 우리처럼 이렇게 뭐 반듯한 교육관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한 홀만 있는 그런 가건물 같은 거 하나 있고요. 식당도 보니까 우리처럼 뭐 저렇게 멋있게 지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이 조그마한 어떤 뭐 회사에 어선 그런 구내식당 같은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처럼 공간도 없고 이런 넓은 주차장도 하나도 없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느낌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생겨나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 교인들은 참 행복하구나. 저 목사님은 참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고 규모도 크지를 않아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그 교회가 땡글땡글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첫 번째로는 우리 교인들한테 참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교회를 진작에 목사님이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구나. 이제 내가 정말 은퇴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이런 교회 만들어 놓고 가는 게
마지막 소원이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애들은 아침 9시 예배인데 주일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니까요. 오후 2시에 중고등부 예배까지 제가 들어가 봤어요. 예배를 아주 진지하게 아이들이, 뭐 숫자는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보다 조금 더 많은 한 20명 정도 모여가지고 중고등부 예배를 하는데, 이거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제가 들어가서 한 번씩 보지만은 그렇게 모든 중고등 학생들이 요즘 다 그래요. 우리 교회 애들 보면 뭐 반응들을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 첫 번째로는 반응을 잘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대답도 잘하고. 예배를 한 1시간 드리고 목장 모임을 하러 간다 해서 제가 같이 따라갔어요. 목사님한테 목장 하나 소개해달라. 그래서 아이들 한 5명이 모인 목장에 제가 갔는데, 가보니까 목자가 누구냐 하면은 고3짜리예요. 고3짜리. 고3 같으면 공부하기 바쁘다고 막 교회도 나올 동 말동 이렇게 하는데 고3이 목자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누구냐?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이 된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어요. 목장 모임을 가만히 앉아서 보는데 어른들 목장하고 똑같이 해요. 찬양하고,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은혜로웠던 거, 기뻤던 거, 이런 얘기들 서로 삶을 나누고, 방금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내용 가지고 얘기 나누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또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를 서로 얘기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마칠 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마치더라고요. 한 1시간 정도 목장 모임을 해서 그날 일찍 마쳤대. 너무 기특해서 제가 고3짜리 그 목자를 이제 목장 마치고 이제 나오면서 제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고3이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목장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고, 언제부터 목자를 했냐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목장을 했대요. 목자를 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목자 할 때 재밌었냐고, 잘했냐고, 괜찮았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 많이 울었습니다. 하기 싫어가지고. 애들이 말 잘 듣습니까? 이러면 엄마 아빠가 몽둥이를 들고 있어도 쫓아다니는 애들인데, 걔네들을 거의 동급생인 그 초등학생이 목자가 되어서 이끌어 간다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렇게 고생을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지금은 목사님 식은 죽 먹기처럼 아주 쉽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싱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가 다 이 신약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 가운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박연목 목사님이 이제부터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주일학교부터 온 교회가, 주일학교부터 가정교회가 목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서너 명이 모인 곳일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교회가 전체가 따뜻하고 행복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가정교회는 건물이 아닌 성경적인 공동체를 꿈꾸는 겁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누리면서 신약교회의 회복을 꿈꾸는 게 가정교회입니다. 이게 동의가 안 된다면 제가 여러분 설명을 잘 못한 거고 말씀을 잘 못 전한 것이 되겠죠. 예수님이 남기셨고 예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가정교회다. 어렵지만 가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게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는 길임을 여러분이 믿고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정교회 목장을 귀하게 여기세요. 목자도 온전한 존재가 다 아닙니다. 저도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부족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셔서 메워주시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다, 이게 예배다, 그러면서 그 속에 가서 잡담하고 인간적인 얘기들 좀 나누고 뭐 잘 지냈냐 직장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다가 마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거기에 한번 담궜다 나왔을 때에 거기가 얼마나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곳인가라는 걸 느끼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목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목장에 가십시오. 정말 제가 안 해야 될 얘기 같지만 혹시 여러분 주일 낮 예배는 못 오시는 경우가 있어도 목장은 가셔야 됩니다. 거기가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그 목장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의 이 미래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장들이 제대로 된 가정교회를 이루게 되어질 때에, 주일학생 하나의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될 때에 이 교회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절대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가십시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방호동 끄트머리에 이리 가도 끄트머리 저리 가도 끄트머리, 우리 중에 누구 탁월한 사람 특별하게 없어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지역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이 목회자들도 섬길 수 있고, 평신도 리더들을 섬길 수 있고, 이 대한민국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임을 믿으시고 함께 힘을 모두어서 아름다운 신약교회를 회복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 이게 저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걸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가셔서 좋은 교회 만들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가 우리 미래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찬양할 텐데,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납득이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도 하나님, 들어보니까 저런 교회 되면 참 좋겠네요,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되게. 우리 목장이 신약에 있는 이 가정교회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할 것 없이 모이는 곳마다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시고,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놀다가 헤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길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이 행복하고 목사님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 때문에 많은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여기에 깃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반드시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믿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고, 한 3분 정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고 가시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목장이 어떤 가정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욕심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신약에 있는 이 성경적인 교회, 신약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장 목녀들에게 하나님 건강한 마음을 주시고 헌신의 마음을 주시고 섬김에 흠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싱글들, 우리 어른들, 학생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신약의 교회를 향하여서 행복한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도들이 3, 4, 5 모일 때마다 가정에서 모이든 교회에서 모이든 어디서 모이든 하나님 모이는 곳이 주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적인 소리가 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이 마지막 시대에, 험악한 시대에 주님의 교회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치적으로 우리의 능력도 하나님 아무것도 보잘 것이 없고 연약하고 미약합니다마는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 이 지역을 위하여, 이 울산 땅과 이 대한민국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물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감화감동시키시며 은혜를 충만하게 부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들이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아름다운 아름드리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정말 사는 게 뭔지, 주 안에서 보람이라는 게 뭔지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있어야 될 것도 많고 채워져야 될 것도 많고 보완되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쨌든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도 평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저 내가 예배 잘 참석했고 11조 잘했고 교회 집사였고 권사였고 그런 말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교회답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성도답게 살다가 영혼 구원하다가 왔습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주님 앞에서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밥 한 그릇 먹고 헤어지는 모임이 아니고 그 속에서 예배가 있고 제자 훈련이 일어나고 선교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정말 교회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이 신약 교회 성경 속에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목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을 잘 리더할 수 있도록 영감과 지혜와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원들이 잘 순종하게 하시고 목장을 업수히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게 있다면 내가 채워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섬겨야 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가 되어서 주 안에서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어 쓸 수 있을 정도로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일날 모였을 때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축제 같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연합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꼭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더 험악한 세상이 될 것임은 뻔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더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어릴 적부터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아름드리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분들 이해시켜 주시고 혹시라도 마음속에 반감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 그들에게 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하실 분들은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각 가정들도 아름답게 해주셔서 아픈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좀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그 어려운 고비들 잘 넘기게 해주셔서 새로운 날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어렵고 혹은 마음이 낙심되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그들을 찾아가시고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드린 모든 예물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날 때마다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